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중 결과는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적어도 4가지 마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길가밭은 씨앗이 뿌려지는데 딱딱해진 그런 토양,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와닿는데 아예 열려지지 않고 닫혀진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센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 때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찌르는 채찍이 되도록 잘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내내 또 열심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잘 받아야 그 다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 못 받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제가 10가정 가운데 8, 9가정 다 예배 가운데 방해를 받아요. 왜 방해를 받느냐? 새 가족이 천국 가는 거 마귀가 배 아파하거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요. 또 전에 초인종, 지금은 뭐 초인종 잘 없지만은 초인종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누르고요. 나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 또 지금은 다들 핸드폰이지만은 또 유선 전화로 있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전화가 와요. 전화 받아보면은 그 내용이 없는 전화, 그 뭐 설문조사, 이상한 전화 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못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못 들어가도록 싹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말씀 들을 때에 자꾸 잡생각이 나도록 하고 졸음이 나도록 하고 자꾸 말씀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수법을 알고 내 마음을
옥토로 자꾸 만들어 나가요. 옥토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요 관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또 땅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교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밭을 자꾸 거의 가꿔야 됩니다. 자, 이런 길가밭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 이스라엘은 돌밭이 많습니다. 이 돌밭은 돌과 흙이 섞인 밭이 아닙니다. 흙 밑에 이 바위가 깔려 있어요.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옥토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또 삭을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은 바위 덩어리가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아서 뿌리가 이 열기에 의해서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돌밭이나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다가 어려움이 닥쳤다, 환난이 왔다, 그러면은 금방 신앙이 식어지는 신앙, 냄비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 신앙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참 행복하게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은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엄청난 많은 축복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실패도 그리고 실직도 하게 되고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오해되는 일로 인해서 난처한 일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 마음이 흔들흔들하면은 아하, 돌밭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할 줄도 알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돌밭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은 뭐가 온다고요? 우화이 온다, 우화이 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내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너의 죄값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는, 예수 안 믿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 나를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집안 식구 4명 가운데 1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데 제일 배 아픈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는 못 가기 때문에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본다고. 그래서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집안에 사고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병도 생기고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이 풍파를 마귀가 일으킵니다. 이 풍파에 져버리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집안 식구도 내가 전도해서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어려운 일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 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은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들, 이 영화가 곧 조기에 종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영되기 전에 꼭 이 영화를 보십시오. 되겠죠? 되겠죠? 꼭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이런 영화는 꼭 보시라, 이런 책은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라 그러면은 꼭 길을 쓰고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혹시 아동부도 단체로 가셔도 되고, 중고등부도 단체로 가고, 청년부도, 남성교회도 이 북한의 실상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이제 대북 제재, 전 세계에서 대북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버립니다. 국제사회에서 당신네들 종교의 자유, 종교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을 줄게. 2억 달러를 줄게. 2억 달러가 3천억입니다. 3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자.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리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척 우리 실상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돈을 3천억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듭니다. 이 찬양단은 가운데는 정말 악랄한 보위 부원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면 그거 색출해가지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나 사형을 시키려고 탁 그럽니다. 이 찬양단은 가운데 악랄한 보위 부원들 몇이 있었는데 이 보위 부원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 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보위 부원 가운데 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 보위 부원이 있었습니다. 이 보위 부원은 자기 사촌을 고발해 가지고 죽게 한 장본인이고,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이 몰래 숨죽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일기로 적은 거예요. 일기로 적어 가지고 선생님이 이 일기를 그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선생님이 이걸 발각해가 이제 발표하는 거 듣고 이제 어머니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게끔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악랄한 이 보위 부원도 이상하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북한의 실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좀 면밀히 볼 수 있는, 조금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자꾸 싸우지 말고 꼭 영화 보러 가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꼭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정말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북한의 실상을 보면은 마음껏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억압된 환경 가운데서도, 참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크고 작은 시험들, 어려움, 환란, 박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옵니다. 이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길가밭이 있는 반면 돌밭이 있고, 자, 또 오늘 22절에 보면은 어떤 땅을 소개하고 있느냐? 가시떨기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 가시밭은 토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토양이 좋은데 씨가 한참 자라나다 보니까 옆에 같이 덩달아 자라나는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점점 자라서 이 씨가 자라나는 이 나무 또 풀 이거를 찔러버립니다. 가시가 좋은 씨앗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막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다가도 이런 가시에 찔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가시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가시를 예수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서 하나 더 얹어주고 또 누가복음에도 또 다른 가시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 가시는 뭐냐면은 염려의 가시. 걱정, 근심, 염려, 이 염려의 가시.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온갖 걱정, 근심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아는 밥을 잘 먹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 제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쥐었어요. 스마트폰을 딱 쥐고 폰 잃어버렸다고 사방을 헤매는 기라. 그 폰에 지금 내가 돈을 지금 빨리 이체를 해야 되는데 폰 잃어버렸다고 막 대걱정을 해가지고 폰 어디 갔노?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시간 안에 빨리 돈을 이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보니까 폰 안에 내가 들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집에 나올 때 가스불 분명히 껐는데 생각해보니 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껐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갈까 별 걱정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젤린스키에 의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걱정이 총 100가지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은 그중에 40가지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이 피아노가 덜썩 들려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덮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이걸 가지고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30%는 뭐냐,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또 끌어당겨 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집을 당겨 가지고 작년에 산불, 의성에 안동에 산불 났는데 원래는 의안가 산불 안 나야 될 낀데 하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걱정을 붙여요.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라. 22%는 뭐냐, 별것 아닌 사소한 고민을 가지고 걱정을 해요.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을 때, 점심 오늘 메뉴가 보니까 카레랍니다. 우리 실버그요 카레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카레. 오늘 카레 다 드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카레를 드셔야 침에 안 걸립니다. 카레를 다 드시고 한 그릇 더 드셔야 됩니다. 제 것까지 더 드셔야 돼요. 카레를 다 몽땅 부어가지고 먹을까, 조금씩 이렇게 비벼서 먹을까.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고민. 밥을 말아서 먹을까, 비벼서 먹을까, 따로 국밥식으로 먹을까, 별 걱정 다 합니다. 그 다음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 걱정이 되지만은 그것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40%, 30%, 22%, 4% 다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96%. 우리 걱정의 96%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4%만이 걱정되는 일일 뿐이지 96%는 그렇게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걱정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 끄집어 당겨서 걱정하고 미래 것도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걱정이 너무 많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걱정, 불안, 근심 다 주께, 예수님께 다 맡기라.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걱정 없는 사람 다 걱정이 있습니다. 노후 걱정되죠. 요즘 또 연금 또 나라에서 연금 끄집어 당겨가지고 아이고 연금 걱정이 돼요. 연금 걱정해야 돼. 또 어디 좀 아프면 또 암이 아닌가 하면 어디 별 걱정 다 합니다. 자식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잘 살아야 될 낀데 뭐 별 걱정 다 하고 청년들 아이고 직장이 잘 돼야 될 낀데 아파트는 구해야 되는데 별 걱정 다 합니다. 이 염려되는 거, 염려는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은 그거 다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신다. 어머니가 애 돌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자꾸 던지라,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사실 염려됩니다. 염려되고 불안되고 참 그렇지만 이거 예수님 알아서 해주이소. 자꾸 맡기는 연습. 할렐루야. 자꾸 맡기는 연습해야 돼. 맡기는 연습. 1시간쯤 지나면 예수님 다시 도로 찾아갈랍니다. 이러지 말고 자꾸 맡겨야 돼.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연습. 자꾸 맡기는 연습.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보면은 내일 일, 첫째 줄을 끝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 가르쳐가지고 형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형이 군사 400명을 몰고 자기한테 온다 그러나 아이고 형이 내 죽이려고 하는구나. 옛날에 20년 전에 그 감정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걱정을 합니다. 대걱정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뇌물로 선심공세를 하지만은 이것도 현찮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결과 그 다음 날 에서의 마음 봄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서로 형제가 서로 화해하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1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대구의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803 밑에 생가가 있죠.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 누굽니까? 노소영. 잘 모르십니까? 미국인들 같아요. 노소영. 자, 사진 보니까 좀 알 것 같습니까? 예, 노소영 관장. 계속 떼어 주십시오. 한 3분 동안 떼어 주십시오. 노소영 관장이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전도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사는 집 옆에 옆집 주부하고 얘기를 좀 자주 나눌 기회가 있었답니다. 노소영 관장이 잠을 못 잤대요. 불면증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이게 잠을 못 자니까요. 그래서 옆집 주부가 같은 학부형인데 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은 안수기도 그 받으면은 혹시 안 왔고 나을지도 모른다고 다 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교회를 가게 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답니다. 안수 기도를 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랐어요. 근데 며칠 동안 잠을 자게 되느냐? 3일. 3일만 딱 효과가 있고 4일째부터는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또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은 또 3일 동안 이상하게 3일 동안 딱 그래요. 본인 간증이 있어요. 3일은 다 이렇게 잠이 오고 4일째는 잠이 안 온다. 또 교회 가서 기도 받으면 3일, 4일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아, 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목사님 기도 받습니다. 3일, 오늘 저녁,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3일 동안 펀하게 잠자요. 수요일 되면 잠이 안 와.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안수 받고 목, 금, 토. 그 다음 주일 또 오는 거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안수 받고 월, 주일, 저녁, 월, 화.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주일 가고 수요일 가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혜롭죠?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들어가고 자기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3일 잠 오다가 그 다음 잠 안 오다가 3일 잠 오다가 이거는 우리 머리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요. 본인으로. 그러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랑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3년을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교사처럼 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성경을 하나 둘씩 가르쳐 주니까 이게요, 믿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2년 7월 10일 노소영 관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3년, 22년 전이죠. 2003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 같다. 그땐 몰랐다. 당시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편이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감옥에 가고 아들이 소아당뇨라는 난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힘들었다. 여러분, 돈 있고 권력이 있어도 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 다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관장은 밤에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아이와 내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흐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아이와 나를 바라봤다. 흐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하고 아이한테 와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누구냐고 물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러지 못하고 속으로 내일 물어봐야지 하고 눈을 감으려 했다. 그 순간 자리를 떠나 걸어갔다. 관장은 다음 날 간호사실에 가서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없었다고 그러더라. 간호사들이 잠 못 잡니다. 데스크탑에서. 거기서 잠 못 자요. 이 왔다 갔다 한 사람 없습니다. 누더기 옷 입은 사람 없습니다. CCTV에도 그 누더기 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관장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지금도 뚜렷한 모습으로 떠오르고 인상에 남아있는데 당시 결국 나는 의문을 풀지 못했고 누더기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나중에 보게 되었답니다. 거지 같은 행색으로 30년 동안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김포 일대의 땅은 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 땅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자기 자동차가 5대 있습니다. 70년대 되면 차가 없어요. 예? 대구에도 몇 대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소유의 차가 5대나 있습니다. 집이 3채나 있어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내만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 예수님 샌들 신으셨다고 하는데 과연 샌들을 신었겠냐. 나는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면서 맨발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이었습니다. 더러운 곳을 맨발로 다니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모습, 이 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2003년도에 아이 병실에서 봤던 그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바로 저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아이가 죽을까 봐 맨날 노심초사였다.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아이의 건강이 왔다 갔다.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잘 수 없었다. 걱정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논리다. 그때 아이를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내 아이를 돌봐주실 것이다. 돌봐주신다는 뜻인데 내가 왜 애가 죽을까 살까 걱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또 되고 되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되나. 이거에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로웠다. 아이로부터 떨어졌다. 걱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아이와 내게는 평안이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 걱정의 가시가 내 신앙 자라나는데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가다가도 걱정의 가시가 찌르고 온갖 가시가 찌르니까 믿음이 옳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있는데 또 재물의 가시 있고 그다음 좋은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준비는 다 해왔는데 늘 할 때마다 부족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핵심 좋은 땅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 좋은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길가와 같으면은 자꾸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믿음이 되겠다. 뿌리 깊은 믿음은 믿음으로 또 인내로 나가야 돼. 염려에 대한 가시 다 이 염려 자꾸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를 자꾸 걷어가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지 몰라요. 염려 가시 다 주님께 맡기고 빼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옥토로서 열매 맺는 좋은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